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주말 출가하시는 여러분한테 좀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좀 안 좋은 법문이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깨달음을 향해, 도를 향해 그 많은 역사 중에, 역사 속에 부처가 되겠다고, 깨닫겠다고 수행자 길을 나선 사람이 지금까지 몇 명쯤이나 됐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깨달아 보겠다고, 부처가 되겠다고, 도를 얻겠다고 구도자의 길을 나선 수행자가 몇 명쯤이나 되었을까 하고 내가 여러분한테 여쭙는 겁니다. 그래, 좋아, 그래. 석가모니 태어나기 이전부터 진리라는 것은 있었습니까? 뭐, 짧게 봅시다. 26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부처가 되겠다고 석가모니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고 자신의 본질을 찾아보겠다고 나선 수행자 수가 얼마쯤 되었을까? 얼마쯤 될까? 1년 곱하기 1년에 이제 수만 나오면 대수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많은 수행자들 중에 몇 명이나 본성을 회복하였을까? 부처가 되었을까? 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1년에 전 세계에서 1년에 한 명만 나왔으면 2600년 동안 전 세계 수행자들 중에 한 명만 나왔으면, 아니 10년에 한 명만 나왔으면 석가모니와 같은 깨달은 자가 100년에 한 명만 나왔어도 수행자들 세계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길을 잘 안내해서 깨달음을 향해 갈 수, 부처가 만들어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을 또 이 아침에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또 당부합니다. 이처럼 깨달음의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기라성 같은 수행자들을, 구도자들을 얻지 못한 그 본질을 지금 여러분은 찾으려고, 얻으려고 이렇게 앉아서 제 법문 매주 듣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과정을 뚫고도 깨달아 보겠다고 구도자의 길을 나섰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인연들을 하나씩 생각할 때마다 제가 걸어온 길이 있고, 제가 받았던 고통이 있고, 죽음의 너브로 들어갔던 시절도 있고, 마지막 이기지 못해 죽음을 택했던 시절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죽지 않고 살아와 보니 하나씩 왜 구도자들이 깨달지 못하고 저렇게 죽어갔는지를 알게 되고, 또한 저와 인연이 됐던 많은 분들이 어느 선상까지는 잘 따라오다가 그 선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조금 몸의 변화, 의식의 변화가 느낀 것을 가지고 깨달았다는 착각을 일으켜서 인연을 멀리하고, 스승이, 자신을 지도해준 스승이 어느 선상에 놓여 있는지도 느끼지 못한 채
자신이 몸과 의식에서 벌어진 것만 가지고 맞다고 하면서 인연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요즘 하나씩 둘씩 비보가 전해져 옵니다. 내가 늘 여러분이나 그 먼저 있던 인연들이 떠나간 인연들한테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이 단전 연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가슴 열지 못하면 위험하게 된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위태롭다. 그러니 단전 좀 열린 거, 몸이 좀 이완된 걸 가지고 도 얻은 양 착각하지 말아라. 하고 늘 지도를 했었고, 또한 가슴을 열 때는 법을 향해, 구도를 향해, 진리를 향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몽땅 다 바쳐라. 그랬을 때 가슴을 열 수가 있다. 단전 좀 열어놓고 몸이 좀 이완될 만한데 그 의식은 자신이 얻은 것이 마치 도인양 착각에 빠져 있다가 결국 가슴을 열지 못하면 큰 험한 상황까지 벌어져서 위험이 처한다. 그렇게 위험이 처할 때는 현대의학으로서는 그 무엇도 어떤 약도 듣지 않는다. 오직 그것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의식 속에 감춰진 법을 향해 참여를 하고 온 가슴을 다 들춰내라.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 하고 입버릇처럼 외쳤는데 지금 그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곳곳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내가 그렇게 경고했던, 우려스러워했던 일들이 여기저기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들려옵니다, 내 귀에.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곳곳에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일들을 또 여러분들 속에서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우려스러워서 또 이렇게 여러분한테 법문을 합니다. 진정도를 얻고자 한다면 이 깨달음의 세계가 얼마나 험난하다는 것을 먼저 다짐하시고 그 다음 구도자의 길, 법계를 향한 여러분의 구도의 마음, 이거 늘 쌓여가라. 몸이 경직될 때는 법을 향한 환희심으로 몸을 풀어라. 법을 비양거리기나 법을 우롱하기나 법계를 손상을 입히기나 법을 폄하하기나 자신이 얻은 것이 마신 법이냐 법상을 드러내기나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업신여기기나 이런 형태가 벌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가슴이 쪼여오게 되어 있다. 그 쪼여온 가슴을 열지 못하면 이때부터는 어떤 약도 고쳐낼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 결국 법을 구하려다 법은 얻지 못하고 고통 속에 죽어간다. 그렇게 죽어가고 간 수행자들이 대부분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도를 향해 가지만 자신의 내면 속에는 도 있는 척 법상을 드러내보지만 내면 속에 들어가면 자신의 고통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고통 속에 법을 포장한 채, 연출한 채, 깨달은 척 중생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법문을 쏟아내보지만 자신의 세포와 의식은 늘 구름 속에 갇혀서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그러다 나이 80, 90 들었으면 언제 살았던지, 언제 그 양반이 살아서 법문을 했는지, 그 법문은 어디를 갔는지 스르륵
한 줌의 재로 돌아갑니다. 이게 수행기의 현주소예요. 아침에도 잠시 시자 한 분하고 한 사람하고 대화 주고받는 내용 중에 스승님 이 같은 법을 이 스승의 법을 이렇게 모르는데 사람들이 어찌할까요? 모른다. 하보드대 아니라 세계 어떤 습각들도 깨달은 자의 세포와 깨달은 자가 무엇을 깨달은지를 아직 그런 습각들도 알 수 없다. 습각들이 알 수 있는 영역이라면 그 정도 습각들이 알 수 있는 그 학문을 알 수 있는 영역이라면 그것이 깨달음의 세계라면 그 무엇으로 깨달으려고 해? 공부하지. 그런 분해적인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이기에 인간들은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인 추대를 해주는 거 아닌가요? 학벌 높아가지고 성인 되기서 봤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이란 그 학식으로 지식으로 넘볼 수 없는 영역이다. 지금은 세계는 과학은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물질과 약물이 이미 개발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생활화, 실용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 수명 늘리는 것은 지금 어려운 단계가 아닙니다. 거의 정복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수명 20, 30년, 40, 50년 늘리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과연 그 수명을 늘리는 것이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일까? 구도자 여러분들이 수명 늘리려고 깨달으려고 합니까? 수명은 보너스고 본질은 인간이 얼마만큼 평화로움 속에 살다 가느냐예요. 의식이란 고통 없이, 세포 고통 없이 늘 평화로운 상태에서 얼마나 머물다 죽느냐. 또한 자신이 그 평화로움을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남겨주고 길을 열어주고 죽느냐. 이것이 성인들이 가야 될 길이고 역대 성인들은 그 길을 걸었던 겁니다. 하여 지식은 수명을 늘릴 수는 있을지언정 평화를 완성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을 과학이 지금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과 과학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도 이 박문호 박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서 자주 보세요. 그분 강의 속에 그분은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불교를 접목을 시켰고, 나름대로 그 지식을 가지고 공의 세계를 증명을 하려고, 입증을 하려고 많은 공부를 하시고 지식을 쏟아내 놓습니다. 근데 그런 지식을, 이런 깨달은 자와 만나면 정말 금성첨화가 일어나죠. 활목할 만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이론으로 아는 것에다가 실체적으로 거기에 다다라 있는 사람과 토론을 벌여서 거기서 부족한 점을 만들어내면 완성체가 나오게 돼요. 그 완성체를 가지고 인간에 대한 다시 연구에 들어가면 정말 인류는 덧없는 수명의 연장과 덧없는 평화로움 속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그 박사님의 강의를 조목조목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 이 부분이 내가 알고 있는 이 영역과 저분이 이론을 알고 있는 영역이 맞는 쪽도 있는데 이것을 더 완성시킬 쪽으로 가려면 저분이 이론과
나의 실제적으로 벌어진 것과 접목이 되어야 되겠구나. 접목이 되었을 때 한층 더 과학이 앞서갈 수, 발전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약물이 나왔습니다. 이미 개발됐다고 했어요. 50년 정도 늘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수명만 늘리면 될까? 그 질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던지지만 그런 박사님한테는 어떻게 질문 던져야 되냐면 인간이 마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동물하고 다른 것이 척추가 만들어지고 척추동물, 척추가 만들어지고 신경이 만들어지고 그 신경을 컨트롤하는 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의식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신경을 그대로 신경은 죽어 들어가는데 세포만 수명을 120년, 150년 살리면 뇌는 어찌 될까? 세포의 수명은 200년 살게 만들어 놓고 신경이 죽어 들어오고 그 신경을 최종적으로 컨트롤하는 뇌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경은 그대로 두고 세포만, 장기의 세포 말할 것이 모든 세포의 수명만 150년, 200년 살게 만들어 놓으면 그 인간은 어찌 될까요? 마음의 고통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척추가 만들어져 있고 척추 따라서 신경이 분포되어 있고 그 신경을 감지하는 컨트롤 박스가 뇌에 있는데 얘들이 기능이 살아있다 이 말은 뇌의 기능이 살아있다 이 말은 모든 신경을 감지하는 능력이 살아있다 이 말이거든. 이해가요? 그러면 척추 동물이 만들어지고 신경이 만들어지고 의식이 만들어지고 말이 나오고 글이 나오고 과학이 발전되고 뭐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건데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런 건데 그러면 뭐 세포의 수명만 약물을 투입해 가지고 수명을 100년, 200년 연장시켜 봅시다. 그럼 척추의 신경들은 다 어쩌? 온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신경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퇴색돼서 신경이 살아있다 이 말은 뇌도 살아있다는 얘기에서 의미하죠. 그럼 뇌의 역할이 뭡니까? 전 세포와의 신경과의 연결을 얘가 감지를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조절해야 되는데 이쪽 팔로 내려가는 세포는 아주 수명이 살아있고 신경 감지 능력은 떨어지고 그러면 뇌는 어떤 형태가 벌어질까요? 몸으로 뻗어나가는 신경은 이 세포들은 그대로 살아있고 신경을 감지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이 없으면 죽을 테니까 이 뇌가 신경을 감지하는 능력이 그대로 살아둔 채 세포의 수명만 계속 늘어나게 만들면 뇌는 고요할까요? 아니 고통스러울까? 의식이 살아있다, 의식이 움직인다 이 말은 신경을 감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경을 감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의학적인 용어로? 식물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모든 기능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냥 멈춰버렸을 때 그러고는 숨 쉬는 요것만 딱 살아있으면 요는 죽었다고 판단하지 않고 식물인간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식물인간이 되지 않고 전 신경을 다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내가 이제 신경을 감지하고 있을 만큼 우리는 고통을 느낄까요? 평화로울까요? 식물인간이 고통스러울까요? 평화로울까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식물인간들이 고통스럽게 여러분이 봤을 때 어때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평화로울 것 같아요? 평화로우면 아나? 어떻게? 모르지. 식물인간이 어떻게 평화로움이 뭔 줄 어떻게 알아? 평화로움의 반대는 뭐지? 그럼 고통도 평화도? 모르니까 식물인 거지. 근데 내가 다 살아있으면 어찌 돼?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으면, 기능을 감지 다 하고 있으면, 내가 고요합니까? 평화롭습니까? 아니면 늘 혼란스럽습니까? 자식들 다 이거 감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머리 아프지. 다 먹여 살리려고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 뇌가 복잡하지. 70조, 80조 되는 이 세포를 컨트롤하고 감지하고 있으려면 뇌가 늘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신경이 살아있으면 뇌가 혼란스럽고, 신경이 다 죽으면 식물인간이고, 그럼 뭐 어떠라는 게. 그래놓고 세포 수명만 200년, 300년 살면 뭐래? 그러니까 척추동물이 생기고, 신경이 생기고, 뇌가 생기고, 의식이 생기고, 의식이 생기니까 마음이 만들어지고, 마음이 만들어지니까 거리 만들어지고, 거리 만들어지니까 과학이 만들어지고, 과학이 만들어지니까 물질을 만들고, 이런 거 아니야? 거기에 인간이 또 뇌가 계속 발전돼가지고, 정보 막 받아들이고, 정보를 또 움직이는, 컨트롤하는 뇌, 스냅스가 또 정보가 머리에 또 쌓이고, 그 쌓인 정보 때문에 또 고통스럽고, 이거 반복이잖아요, 반복.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세포만, 수명만 늘려놓으면은 머리는 어찌하라고? 하여, 저런 어른한테, 그래, 약물로 그래, 50년 살게 더 이상 200년 연장시킬 수 있다가 보자. 그렇게 살아서 과연 인류가 평화로운 길로 갈 수 있느냐 하고 내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깨달으면 그렇게 갈 수 있느냐? 깨달은 자만이 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깨달은 자만이. 척추 그대로 살려놓고, 온몸의 신경 그대로 다 살려놓고, 그걸 다 살려놓고 난 다음 그것을 컨트롤하는 뇌가 간절하고 있는 모든 신경들이 작은 변화라도 막힘이 있으면 바로 얘가 그걸 알아차려서 그것을 막힌 신경을 뚫어서 얘하고 늘 연결시켜 놓은 상태. 뇌의 의식의 고달픔은 머리와 이 세포 신경과 막힘이 있을 때 얘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수행자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뇌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전 인체의 신경이, 회로가 얘하고 딱 연결시켜 놔야 돼. 머리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신경을 연결시켜 내가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 신경이 다 연결되면 이때 의식은 고요해져요. 왜? 모든 자식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 그 신경을 다 단절됐던 신경들 다 살려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뇌는 어디가 죽어있더라, 어디가 단절됐더라, 어디가 꺾였더라를 얘가 다 알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모르는 이유는 얘와 얘가 단절됐기 때문에. 단절되는 걸 모르고 있다가 조금씩 펴나갈 때마다 여러분이 알게 돼요.
여기도 죽어 있었네. 저기도 죽어 있었네. 이 기능도 죽어 있었네. 저 기능도 죽어 있었네. 그렇게 죽어 있는 걸 다 살려가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아시게 되냐면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죽게 만들었구나. 응? 이렇게 해서 여기가 죽어갔구나. 저렇게 해서 함몰되었구나. 이런 원리에 의해서 저 기능이 상실되었구나. 우리 장기 기능이 이래서 그랬구나. 저래서 그랬구나. 이거 다 몽땅 다 아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세포와 신경과 뇌가 하나하나 딱 연결시켜 놓으면 이때 비로소 자신이 사라집니다. 나가 사라진다 이 말은 그렇게 연결됐던 신경들이 다 죽었을 때 이것을 다시 살려가면서 다 살렸을 때 나가 사라집니다. 나라는 것은 인간들이 나라고 하는 것은 머리와 세포와 사이에서 벌어지는 고통스러운 부분들, 정보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정서들을 놓고 느낌을 놓고 나라고 하는 거야. 그걸 자기라고 자신으로 착각을 해요. 자아라고. 다시 말해 인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감각적인 것들이 뇌하고 연결돼서 인체에서 뇌하고 맞물려 들어가면서 어떤 반응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들을 느끼는 그 자체가 자신이라고 판단한다고. 그걸 자아라고 그게 자기인 줄 알아. 왜? 인간들은 그렇게 섭을 들여왔으니까. 지금까지 사는 동안. 그러니 인체에서 벌어지는 것들, 세포에서 벌어지는 것들, 의식에서 벌어지는 것들. 그 의식이라는 것은 뭐야? 뇌에서 벌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뇌의 신경과 몸의 신경들이 연결 과정에서 벌어지는 현상들, 느낌들 이런 것들이 자기의 몸에서 머리에서 느꼈으니까 그 느낌이 자기 거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아라는 그 느낌들이 신경 다 회로가 딱 살아나면 이게 막힌 부분을 알아가지고 다 뚫고 나면 그 의식이 자아라는 것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자아가 많이 살아있다, 자아를 많이 느낀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말하면 번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고로 번뇌가 많다는 것은 머리와 세포의 신경 회로가 많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아 들어갔다면 자아의식이 강하다 이 말은 뭐야? 몸이 머리와 세포 사이에 신경 사이에 단절도가 높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자아의식이 강하다 하고 하는 것이고 또 번뇌가 아주 덜 끓는다 이 말은 뭐야? 뇌와 세포의 사이에 신경회로가 막혔다 뚫렸다 반복하고 있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점점 깨달음을 향해 깊이 법력이 높다 이 말은 뭐예요? 과거로 이제 돌려놓으면 법력이 높다 이 말은 자아의식이 낮다. 자아의식이 낮다 이 말은 머리와 세포와의 연결이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살아나고 있다. 연결시키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뇌와 세포의 신경이 많이 연결되어 있을수록 자아의식은 떨어지고 법력은 높아지고 완전히 다 살리면 뭐가 된다? 뭐가 된다고? 부처가 되고 공이 되고 이제 어떤 의식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것들을 뭐라고 한다?
무심자다. 공이 되었다. 자, 이게 깨달음으로 향해 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이걸 느껴본 사람만이 이런 법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걸 느끼지 못하니까 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래? 수명만 늘릴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거야. 그러니까 수명을 늘려가지고 이 신경이 살아났다고 보자. 이 신경만 살아나면 뭐라는 말이야, 이 신경만 살아나면. 그 얘는 어쩌고? 아니, 10조의 자식이 말썽 부리는 거 하고, 10조 중에 50조는 죽어버리고, 5조는 죽어버리고, 5조의 세포들이 막 말썽을 지기는 거 하고, 어느 쪽 말썽을 지기는 것이 부모가 더 괴롭습니까? 50조, 졸업안에 나가면 그렇겠다. 500명의 자식이 말썽 지기는 거 하고, 1000명의 자식이 말썽 지기는 거 하고, 어느 쪽이 더 부모는 괴롭습니까? 이해 안가요? 우리 옛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500명의 자식이 말썽 지기는 거하고 1000명의 자식이 말썽 지기는 거하고 늘 관찰하려고 힘드는 거는 어떤 부모가 더 힘들어요? 1000명의 자식이 있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럼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세포가 신경이 다 살아있다면 다 살아있는 만큼 얘가 컨트롤 해야 되잖아. 머리가. 컨트롤 해야 되는데 세포가 다칠 확률이 500명이 신경이 있는 것이 다치기 쉬울까요? 1000명이 있는 놈이 자식이 다칠 확률이 높은가요? 자식이 많으면 내서 여기 본원에 보니까 제자가 많으니까 뻐끔한 날이 없더라. 하나가 다쳐가지고 나흘만 하면 또 하나가 다쳐버리고 막 이러대. 이와 똑같아. 우리네 인생살이는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500명의 자식이 다칠 확률이 높나요? 1000명의 자식이 다칠 확률이 높나요? 당연히 1000명이 있는 자식이 다칠 확률이 높지. 그러면 그 다치면 고통스러운 건 누군가요? 그걸 지키고 바라보고 있는 부모는 안 고통스럽나요? 우리의 뇌는 바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포를 다 살려서 뇌하고 하나 연결시켜 놓고 늘상 이 세포를 관리하면서 어느 세포가 잘못됨이 있는 것을 바로 알아 낚아채어서 그것을 병들지 않도록 만들어가면서 스스로의 수명을 넓혀가는 것. 이게 깨달음의 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수명을 200년, 300년 살아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건데, 이 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이게. 이게 완벽한 부처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근데 이거를 아는 자가, 이 길을 덕한 자가 깨달은 자요. 이 길을 다 밝히놓은 자가 부처님들이고 성인들인데, 그거를 과학자들이 세포 수명만 늘리는 약물 만들었다고 뭔가 인류가 발전할 것처럼 아니죠. 결국 그 과학자들이 밝혀낸 물질 때문에 인간의 뇌에 정보가 더 많아져서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인간이 발전을 시키려면 절대 물질로는 발전시킬 수가 없고 원래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수행자가 가야 될 길이고 이것이 깨달은 자가 남겨놓은 메시지고 이것이 부처님들이 그토록 가르치는 불국종초인데 또 나온 김에 이번 들으시는 수행자 여러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저 사람 깨달은 자는 아니야? 도를 도라고 하면 도 아니야? 어느 부처가 깨달았다고 하더라. 석가모니도 깨달았다 소리 안 했는데. 근데 석가모니 깨달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정득하였느니라. 나는 인간의 완성을 보았노라. 나는 중도의 길을 걸었노라. 나는 깨달았노라. 나는 마음이 없느니라. 단지 그래서 말하는 도를 도라고 하면 도인이 아니요. 내가 다시 깨달았다고 하면 깨달음이 아니다. 이 말은 상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상을 얘기하는 거야. 난 도 얻었어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마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를 못한 것이야. 이 말이고, 부처가 된 사람은 나는 부처가 되었다 하는 사람은 부처가 아니다. 이 말은 깨달은 자, 나는 깨달았다는 법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부처가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원학따라 삼막삼보리에 다다라노라, 나는 피안의 강에 다다라노라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부처가 된 사람이야. 그 길을 확연히 안 사람은 나는 그 길에 그 강을 건너왔느니라 하는 겁니다. 왔느니라 하면서 자기가 건너왔다는 자랑스러운 마음, 법상 남한테 군림하고 싶은 마음, 남한테 군림받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 법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없는 자는 나 이렇게 해서 깨달았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깨달았다고 해줘야 나는 무엇을 깨달았노라 하고 일러줘야 그 얘기를 듣고 수행자들이 몰려올 텐데, 지금 내 법문 듣는 여러분들은 내가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깨달은 사람 아니야. 왜? 도가도 비상도니까. 도를 도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 도 아니야. 이렇게만 폄하시킨다면 그들도 벌써 법을 보지 못하는 자예요. 법을 느끼는 자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법을 가진 사람이 옷자락에도 한번 잡아본 경험이 있다면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특히 또 내가 비보가 자꾸 전해온다 이 말은 법을 느끼고 온 자는 구도심을 향해서 수행을 하다가 몸을 다치면 절대 죽음이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공부하다가 죽어라. 공부하다가 죽는 자는 절대 그 죽음이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도자가 수행을 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죽어간 사람이 수행자가 어디 한둘입니까? 그러나 매번 몸에서 고통이 밀려와도 세포가 고통스러울 정지언정 자신이 깨달음을 하게 하는 그 구도의 환희심은 늘상 그 환희심을 머금고 살았기 때문에 작은 고통이 밀려와도 그 환희심으로 덮어버립니다. 환희심이 세포의 고통을 덮어버리면 세포는 점점 병들어 가겠지. 세포가 병들어 가지만 환희심으로 그 세포 고통을 이겨버립니다. 그 정도 된 수행자면 죽음 따위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죽으면 내가 죄가 뭐라 없을까? 그렇게 하다 죽으면 천당에 간다. 왜? 늘 앉아서 자선하고 명상하고 이안하고 하다가 몸에 병이 들어서 죽고, 몸이 병들어 가면서도 진리를 하는 마음이 늘 환희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고통을 환희심으로 이어가다가
세포가 병들어 오니까 수명이 짧아지겠지, 당연히. 오래 못 살아서 그렇지. 세포가 고통을 받으면 그러다가 결국 죽으면서 입가에 미소 띄고 죽습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다 죽어라고 한 것인데, 그렇게 죽으면 그 사람 가련한 겁니까? 행복한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 천당에 간다. 근데 그렇게 수행했더니 돌을 터버렸다. 그 사람은 어디 가죠? 불극정토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볼만 하잖아. 근데 단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도를 향한 구도의 마음은 딱 틀어지고 있어야지. 그걸 가지지 않고 무슨 이안만 해가지고 뭐 몸 건강 해보겠다고 끄떡거리고 가던 수행자 모두 나가 떨어진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건 전문적인 수행자도 마찬가지예요. 법력계를 한다는 수행자들, 법사들 모두 다 아직 고통의 늪에 들어오지 못했어. 그리고 그 고통을 너무 물려왔을 때 환희심으로 덮을 만큼 정말 도에 대한, 불법에 대한 환희심이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보면 모를까, 이런 사람이. 법에 대한 환희심은 하늘을 찌르는데 몸이 말에 안 듣는 사람과, 법에 대한 구도심은 오히려 법을 폄하하고 우롱하고 법상에 드러내는 자가 몸이 좀 좋아졌을 때 몸에 나타나는 현상, 이거 내가 모를 것 같네. 한눈에 보고 저 사람 얼마 안 가서 정말 그렇도록 소중히 여기는 자기 세포들 목숨이 총각이 달렸을 때 어떤 고통이 밀려올까? 그런 걸 내가 못 볼 것 같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참회하고 쭉 참회해서 굳어있는 이 가슴을 법을 향해 열어라. 그거 먼저 열어야만이 고장난 세포 몸뚱아리 바로 잡을 수 있다 하고 안타까워서 늘 일러주는데도 지금 이 법문 듣고 있는 이 순간도 그놈의 꼴난 자존심 때문에 머리를 조아릴 줄 몰라요. 법 앞에, 깨달은 자 앞에 무릎 꿇지 못한 그 자존심이 남아있는 자, 아직 환희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것도 뉘우친 게 없는 것이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세포는 점점 상해만 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가엾는 수행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고 수행이 깊어질수록 늘 스승 옆에, 선동 옆에 같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본인은 스스로 자기 몸을 가지고 있는 자신은 세포가 어떻게 병들어 가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의 몸이라도 여러분이 몰라요. 그러나 저는 먼저 압니다. 먼저 알아서 툭툭 챙겨줍니다. 그 챙김받기 위해서는 늘 선도반과 도반들과 스승하고 같이 머물러 있어야 여러분이 그 길을, 그 터널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스승은 여러분의 몸을 바로 잡을 수 있는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잘못 가는 것을 빨리 잡아서 챙겨주는 게 그게 스승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의식이 들끓을 때 그 들끓는 의식을 쿡쿡 잡아주는 것, 이것이 스승이 지도자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눈에 나타나지도 않고, 응? 가까이 오지도 않고 먼 발치에 앉아가지고 요렇게 하고만 있는 제자들은 과연 그 제자들 의식 속에 구도심이라는 것이 있을까? 그런 가엾는 수행자가 되지 않기를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경각심을 또 주는 것이니까 늘 다지세요. 자신을 늘 다지고 이곳이 찾아드는 것이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하더라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마칩니다.